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외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한 달에 2번 온라인으로 말씀 묵상 모임을 갖습니다.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 한 팀, 또 미주 쪽에 있는 목회자들 한 팀입니다. 그 모임 이름이 동목 유럽 그리고 동목 미주 이렇게 됩니다. 동자는 동래할 때 그 한자고 목자는 목회할 때 해서 동목 유럽, 동목 미주 이렇게 해서 일정한 성경 본문을 정하고 그 성경 본문을 각자가 묵상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1시간 반 정도 서로가 묵상한 걸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임입니다. 지난 주간에 동목 유럽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1600년대에 주로 활동하셨고 1705년에 세상을 떠나신 필립 야콥 슈페너 목사님, 독일 쪽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경건주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분은 그 당시에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한 교회가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운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병들고 타락할 때 말씀이 다시 왕성해져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거는 슈페너 목사님이 활동하던 1600년대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세기 1500년대 종교개혁도 바로 중심이 그것이었고요. 2000년 내내 그랬습니다. 슈페너 목사님은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며 기도하는 모임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가정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대학교에, 신학교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모임이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목사들이 같이 말씀을 서로 나누며 내 삶이 말씀에 따라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 것이지요. 사실은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는 제 1차적인 원인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1차적인 문제지요. 보통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회자도 또 문제지만, 사실은 윤리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성경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질 때, 그때 이제 교회가 망가지는 거죠. 동목 유럽 묵상 나눔에서 제가 깨닫고 배운 것, 또 다른 목회자들의 묵상 나눔을 들으면서 마음에 다가온 도전과 성찰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처음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요.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첫 메시지를 전하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세 표현은 사실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사실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쓰면 예수님 사역의 제1성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계시, 곧 바로 직전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3장의 본문에서 먼저 제가 마음의 도전을 받고 또 깊이 은혜가 된 부분은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완전히 똑같죠, 그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여기에서 가까이 왔다, 이제 한글 성경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한글에 이 가까이 왔다는 헬라어 원어를 한 단어로 그냥 번역할 그런 단어가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좀 풀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말에서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이런 말을 보통 하죠. 이제 다 왔어.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도착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의 다 왔어. 근데 단어, 표현 자체로만 보면 다 왔어. 그러니까 도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표현 자체로만 보면. 근데 우리말에서는 도착은 아직 안 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돼.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단어하고도 무드는 비슷한데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헬라어 원어는 그 뜻도 아니고요. 풀어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도래했고 여기에서 작동하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완성은 아직 안 됐고 작동하고 있는데 계속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에서는 긴장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놀라움을 느낄 테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우리 안에 와서 우리한테 주어진 우리의 소유물이다. 이러면 긴장이 풀릴 거 아니겠어요? 끝난 거니까. 근데 끝난 게 아니다. 미완성이다.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여기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완성은 아직 아니다. 이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긴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말론적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제 세상이 끝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거를 얼른 떠올릴 텐데 그 뜻은 아니고요. 종말론적인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여기에 하나님 나라로 와서 작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연세가 점점 많아지면 80대, 90대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래, 내가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늘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가능한 대로 단촐하게 정리를 하고,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도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니까 꼭 연락해야 될 사람, 밥 한 번 꼭 먹어야 될 사람 한번 밥 먹고, 그 사람한테 아이고 이게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만나는 걸지도 모르겠네, 이런 표현까지는 안 해도 그냥 내 속으로는 아이고 이보게 이게 세상 떠나기 전에 더 이상은 만나지 못할지 모르겠네, 마음속으로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럼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태도 또는 그 삶의 이런 무드,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긴장입니다. 아니면 나이가 들지 않은 사람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매일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삶의 큰 지혜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날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내가 눈을 떴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침나절에 잠깐 산책하면서 동네 길을 보는 게 얼마나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올까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 종말론적인 긴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종말론적인 긴장,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그 복을 나는 누리면서 살고 있나? 마태복음 3장을 묵상하고 목회자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 진행형인 그 힘을, 종말론적인 힘을 나는 체험하며 사는가? 그렇죠. 오늘이 삶의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다. 또는 세상 언제 떠날지 모르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삶의 내공, 힘이 얼마나 셀까요? 그냥 웬만한 일로 막 화내고 막 이러지 않겠죠. 내 삶의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고 이번 주간이 내 생애의
마지막 주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찮고 사소한 거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겠어요? 뭔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힘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며 사는가 내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제대로 선포하며 성도들에게 전하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내가 사역하는가 하고 저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에 한국 교회를 다 아시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더 잘 알겠죠. 초교파적으로 한국 교회 요즘 경향 분위기. 근데 하여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적인 긴장 이런 메시지가 한국 교회에서 많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충분히 넉넉히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목회자들마다 또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 숫자 늘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목사로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훨씬 많은 이 한국 교회에 성경적인 성서의 메시지가 올바르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성찰을 하고 또 제 삶을 돌아보고 목사로서의 제 사역을 돌아보고 또 한국 교회와 연관시켜서 생각한 거를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자신하고 연관시켜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어떻게들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또 말씀삼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헌신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겠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의 이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복, 그 힘을 누리면서 살라는 성경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제게 넉넉하고 강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3장에서 제가 마음에 깊이 와닿은 것은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중에서 제일 강한 부분 한번 찾으십시오 하면은 어떤 표현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부분을 찾을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강력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맥락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그쪽으로 오는 걸 보고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오늘날로 한번 적용시켜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늘날에는 어떤 직책, 직분에 상응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저도 말씀을 묵상할 때 습관적으로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악한 사람들, 예수님한테 노량 혼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거는 못된 사람들이야 하고 나하고는 연관이 없는 걸로 무의식 중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님한테 가장 강력하게 많이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이런 지도자들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1차적으로는 목사, 저처럼 목사로 살아가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도 묵상을 당연히 해야죠.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목사 그 다음은 장로님들이겠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지도자들이겠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 중에서 아주 강력한 게 이것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에요. 그게 바로 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걸 보고 또 다른 유대인들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멩이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독사의 자식들 한 것보다 더 강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시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특별한 민족이다. 이게 아브라함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거를 상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밟아버리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돌 가지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세례 요한은 바닥에 있는 돌 하나를 집어서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가 요단 강가 광야니까 바닥에 돌들이 많았겠죠. 이거는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치욕스러운 모욕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래,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자의식, 이런 자부심이 오늘날 목사인 나에겐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내가 목사라는 것, 내가 교회 역사를 전공하고 교리사를 전공해서 내가 신학자라는 것, 내가 교회 담임 목회를 맡고 있지만 교계 또는 사회에서 이런저런 이사장, 장자리 직책을 맡고 있는 것들,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구나. 돌멩이 갖고도 하나님은 그런 걸 하실 수 있구나. 내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 세례 요한이 그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인격과 일상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를 성찰하면서 내가 목사요, 신학자요, 이런저런 교계나 사회의 직책을 맡은 것, 그건 전혀 본질적인 게 아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인격과 일상이 변해서 회개에 합당한 말씀에 따른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후배 목회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성락성결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큰 몇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제가 후배 목회자들한테 아이고, 내가 목회 실력이 탁월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웬만한 교회 목회자들 한 100여 명 목회하거나 뭐 그런 목회자들이 다 와도 여기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면 다 나만큼은 목회합니다. 근데 이거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들이 설교 더 잘해요? 아닙니다. 100여 명, 뭐 한 몇십 명 모이는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진짜 감동적으로 설교 잘하시는,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물론 아무나 와도 이 정도 목회는 한다, 100%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큰 교회를 맡고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른 목회자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고 탁월해서 그렇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그게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을 가만히 성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말씀삼 공동체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인격과 일상의 변화가 참 중요하다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말씀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헌신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이모저모로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며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나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꽉 붙잡고 안달하면서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생활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담임 목사, 이것도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 정도로까지 얘기했으니까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로서 어떤 직책을 맡고 직분을 맡은 것, 그거 본질적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과 제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늘 넉넉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에 깊이 꽂힌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겠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차렸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제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시오,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룬다,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모든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이지요. 지난 주간에 동목 유럽 온라인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탁월한 사역자지만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명령형으로 세례 베풀어, 아무 말 말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허락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존중해서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거기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체면, 내 서열, 내 지식, 혹은 내 사회적 어떤 신분,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의를 이루는 데는 모든 것이 거기에 헌신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요단강에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세례니까, 그렇게 받고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인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 중에 하나인 세례 요한에게 겸허하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더 고맙고 더 기쁘고 더 사랑스러우셨겠죠. 이거를 묵상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한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2000년 전 하면 너무너무 먼 과거죠. 그런데 사람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면 하나님이 2, 3일 전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 3일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3일 후에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들으신 얘기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런 얘기를 듣는 그것이 가장 커다란 축복일 것입니다. 혹시나 야, 내가 너 생각하면 참 걱정스럽다. 너 그렇게 살면 좀 안 되지 않느냐. 너 좀 삶을 좀 바꿔야지. 내가 너를 생각할 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리고 심히 염려스러워. 혹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저를 성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신 얘기처럼 그렇게 듣기는 언감생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걱정도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죠. 그죠?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한참 젊고 건강하다고 인생, 내가 살아갈 인생 몇십 년이 다 보장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사는 삶의 일반적인 방법에서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이 내 인생의 마지막 달인 것처럼, 아니면 올해 남은 기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거 아니겠어요? 삶의 내공이, 삶의 에너지가, 삶의 건강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 너 스스로도 좀 알지? 이런 점이 걱정스러운지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도전과 결단, 또 그 성찰의 내용을 말씀드렸고, 우리의 공동체가, 또 특별히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고,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주종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퍼져가는 거예요. 찬송가 208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늘 보호하신대요. 3절은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목사님 그 3절 가사 들으니까 제가 옛날에 예수 믿고 한참 신앙이 순수하고 뜨거울 때 그때 제 마음이었네요. 이 교회 위에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겠습니다. 제 옛날의 신앙의 모습이네요. 그러면 하나 질문할까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첫사랑을 많이 잊어버리셨습니까? 지금은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아이고 교회 생활 다 그냥 적당하게 옆 사람 비슷하게 맞춰서 하면 돼. 교회 너무 순수하게 헌신하면 괜히 바보처럼 취급당해. 그런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4절,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조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마지막 5절,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하나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넘치는 곳을 시온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로 해석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시공간이 곧 시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 걸어가시는 인생 여정, 가정, 교회 생활, 사회 생활 모든 시공간에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